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지난 한 주간에 새벽 기도회가 없었고요. 저녁 8시부터 9시 반 10시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나가야 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믿음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가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가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자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제 감옥 안에서 순교하기 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없으면요, 결국은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딱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러분, 주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선지자 혹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면요,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게 받은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행하려고 할 때에 그 행함을 가로막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그리고 적어도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 라는 것을 내가 대충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변화된다든지 혹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서 행함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행함으로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하노니라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발자국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큰 꿈,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런 것을 잘하니까 나는 이런 것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앞날을 계획하는 것과 내가 비록 이것을 잘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나에게 허락할 것인가, 내가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어지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지는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국 교회는 거의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1000만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주어진 말씀대로만 일주일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의 출발이 뭐냐 하면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한 예배의 시간,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기도와 이어져서 행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행하게 될 때에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직접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약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행해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한 이것을 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냥 용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 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접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뭘 발견하게 되는 줄 압니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여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면은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싹 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합니다. 야, 정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이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거 똑같아져 버렸어요. 왜 똑같아집니까? 행하려고 할 때에 이 행함에 대해서 내 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그 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면 문제가 생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식으로 충분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알면 됐어. 너 알잖아. 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거 너 알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4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사용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집 창고에 아무리 좋은 장비들이 가득 있어도 내가 일을 할 때 그 장비를 쓰지 않고 맨손으로 일을 한다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창고에서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그냥 창고에 넣어놨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완전하여진다라고요? 내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여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려고 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그 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행함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행함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이중적인 신앙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삶들을 그래도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성결하게 하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해. 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셔.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의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혹은 삶의 풍요로움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이 성경을 몰라도 됩니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져야 됩니다. 행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가르침과 지킴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행함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중에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이 선교사와 묘지에 가면 있습니다.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9살에. 그래서 이 9살의 나이에 이 여자아이가 쪽지 하나 들고 미국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 시대에 요즘같이 이렇게 이렇게 잘 교통이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닌데 9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 주소 적힌 쪽지 하나 들고 엄마에게 갑니다. 미국까지. 독일에서 미국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 손에서 자라나다가 이 아이가 이제 가톨릭 집안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또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12년도에 우리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22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찍 돌아가시죠. 그런데 한국에 딱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도 몰랐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또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분이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이 땅에 옵니다. 32살 때 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이분이 왜 작은 예수로 불리는가 하면은, 이분이 죽을 때 남긴 유품이 뭐냐, 담요 반쪽. 담요도 한 장이 아니고 반쪽입니다. 한 장짜리 담요를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곡식 한 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동전 7개. 이게 그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오늘은 또 여성 인권이 안 좋다 그러지만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일제시대고 여성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면은, 과부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그리고 질병으로 남편을 잃은 이 과부들을 중점적으로 돌보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간호학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간호의 가장 시초가 되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세브란스 병원 이 간호학교를 만드시고, 많은 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간호사로 훈련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시작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살아가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 말씀을 늘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와놓고는 선교사로 와서 그의 삶이 어땠는가 하면요,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순간부터 한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요, 된장을 즐겨 먹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는 이제 이곳에서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모습은 외국인인데 자기는 한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요, 교회 학교를 가장 처음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고아들을 모아서 교회 학교를 참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길에서 막 음식 주워 먹고 살고, 그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이러니까 이분이 뭘 하셨는가 하면은,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제시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고 하니까 이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선교 후원을 받아서 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글을 가르치고 이 일들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자기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의료용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 행함 가운데서 그는 가장 큰 은혜를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책들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본인이 자기 미국에서도 간호사로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밀어놓고 그 나이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땅에 와서 22년 동안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행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하면 행할수록 힘들면은 선교일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선교사님을 2분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를 하였던 가장 큰 이유도 뭡니까? 여러분, 행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행하셔야 됩니다. 맞죠? 기도하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언제든지 하지 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귀하지만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능력이 출발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이 행함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하는 데서 전도가 나옵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행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올바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도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원하게 됩니다. 왜요? 행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행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겸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듣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몇 분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고요, 유기순 목사님 설교하고요, 그리고 한 4-5분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믿음과 기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걸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동행일기라는 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는 말씀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이 지나면은 재정적인 결산은 하잖아요. 월급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야, 이번 달에는 보너스가 좀 더 나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들은 다 확인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하였는가? 내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내가 어떤 기도를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행하면서 살았지?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리고 모두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다짐들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지. 내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올해는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런 일 감당해야지. 여러분 모두들 다 다짐하십니다. 이 다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 행하지 않으면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여지고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은 공허함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은혜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막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내 삶 가운데 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 이전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조금씩 행함의 믿음이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행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